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은 여러분이 한 절 해서 36절부터 42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고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느냐 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사에도 그렇고 또 그런 반면에 신앙사에도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 마음가짐을 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성공적 어떤 삶이 유지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요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공할 때 올바른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오만이 다가오고 거만이 다가오고 자만이 다가오고 교만이 다가와서 하나님도 우습게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도 별 볼 일 없이요 그렇게 느끼면서 오만하게 살다가 거만하게 살다가 여러분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실패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요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승리할 때 마음가짐을 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만은 또 패배할 때 그 패배의 원인이 뭔지를 올바로 분석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은요 승리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면에 건강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잘 유지하면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병들었을 때도 병든 이유가 뭔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것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게 되면은 건강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잘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번에 선복음 세계 선교대회에 52회째에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던 것 같은 선교사님들이 여의도 선복음교회 왔었는데, 제 어떤 것 같은 그런 동기 선교사 가운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선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짜장면을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드렸더니 그렇게 맛있게 들어요. 그렇게 맛있게 드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여보게, 아니 자네 당뇨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많고 많은 것 같은 음식 가운데 짜장면을 먹어? 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 모르세요? 응,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하여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것도요, 그것도 고마운 것 같은 그런 일이고, 또 약물로 수위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발전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사약이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뭐냐입니까?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내년 4월 달에 우리 스프링스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동안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 미안해. 내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희한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 특히 그 가운데 이성이 심하게 되면은 도무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응급실로 곧바로 실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은, 이러다가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제가 자기 교회에 공지를 했다는 거야. 공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요즘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이런 것들이요, 다 저에게는요, 이제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시절이 다가왔단 말이요. 버거운 시절! 과거에는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 보세요.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선뜻,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유능한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도 부흥사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콕 집어가지고 김창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걸 제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의사가 나에게 가르쳐 주더라, 알려주더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스스로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의사가 알려준 대로
그 방법을 하니까 요즘은 그런 대로 정지가 돼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준 것처럼 내년에 사모님과 꼭 와달라는 거예요. 와달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아요. 병들었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김창곤 목사는요, 나는 그릇이구나.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것 같은 그릇이구나. 나는 영원한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한시적인 것 같은 존재구나. 언젠가는 주님이 날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병들다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마음을 압니까? 순간순간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비장함을 가지고요, 인생을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나 김현우 집사님, 내 배가 모처럼 더 이상 이제 배가 더 나오게 되면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선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 곳이 있는데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연락도 하지 않고요. 이건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부모지만은요, 무례래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제 속을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불가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꿈을 꿨어요. 잊을 수 없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연관된 것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개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꿈도 그렇게 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이 맞도록 뭐잡니까? 그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면서 미애를 소리질러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잡니까?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것 같은 누가 있었냐면은 김미경 교수님이 당신 그래? 그러면 다녀와. 갔다 와. 응? 그래서 뭐잡니까? 간 거야. 그러니 우리 딸이나 김여름 집사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죠. 사전에 뭐잡니까? 같이 갈 수 있느냐? 예고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면은 어떻게 어디 가서 잡니까? 그런 문제가 자식으로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더 얘기는 못해요. 네?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딸을 사랑하고 사위를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연하를 사랑하고 다복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가 뭐잡니까? 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모든 KTX도 그렇고 그런 반면에 버스도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올라올 수를 없고 그 다음날 우리 동기들 선교사들 20여 명과 식사 자리를 제가 뭐잡니까? 그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요. 내가 어찌 보면은요 주인이 돼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낭패였던 거예요. 낭패.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자식이 볼 때하고 부모가 볼 때 다른 것 같은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제가 지나갔으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딸이, 큰 딸이 만약에 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내 눈이라도 다 빼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란 말이요. 내 장기가 필요하다면은 사랑하는 것 같은 큰 딸에게 모든 것들을요 다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각오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제가 긴장감을 가졌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몸살 기운에다가 그런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많은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뭘 하는지 압니까? 직장 생활하고 연하와 싸우고 그런가 하면은 가정 생활을 지금요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제가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건강할 때 과신하지 말아요.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요. 행복할 때도 그렇고 불행할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은 흥할 때도 있고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과 같은 그런 내면의 섭리가 있고요.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한 번에 1차 전쟁에서요. 많은 과 같은 그런 전사자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뭐냐입니까? 26,800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베냐민 자손과 11지파의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는 같은 연맹군들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1차에도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요. 철야하면서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형제와 싸우니까 그러니까 형제와 싸우니까 피를 나는 것 같은 형제와 동족 상족 간에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뭐답니까? 본질적인 것 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라. 야훼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패배의 쓰라림과 같은 그런 아픔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지 거기서부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요. 그리고 대비를 했단 말이요. 대책을 세웠단 말이요. 유인작전 그리고 복병을 은밀한 가운데 세워가지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냐입니까? 세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쾌거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36절부터 36절부터 42절에 그렇게 뭐냐입니까?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요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과연 뭘까?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일에는 야베께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는요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리라. 진멸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 같은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을 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음을 알고 적기에 돌격을 하고 적기에 퇴각을 하고 그리고 적기에 돌격을 하면서요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이 성경은요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여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36절 42절 말씀은요 매복작전에 휘말린과 같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피하여 철저하게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뭐지합니까?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요 연맹군이 퇴각하는 척 유인하자 베냐민군은요 승기를 잡은 줄 오해를 했으나 기브아 성읍에 매복했던 이스라엘군이 성읍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성읍을 불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리자 베냐민 자손들은요 큰과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폐색이 짙은 것 같은 것을 깨닫고요 광야길로 도망치려 했지만은 이스라엘군이 사면에서 에워싸고요 공격을 하여 칼에 맞들어진 것 같은 용사가 무려 26,800명 베냐민 자손의 군사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000명에 달하는 것 같은 참혹한 것 같은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된 것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자기들이 승리를 잡은 줄 알았단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유인작전에 실패했단 말이요. 그리고 복병들, 숨겨놓던 것 같은 복병들이 베냐민 지파의 26,800명이 기브아 성읍에서 쏟아져 나왔단 말이요. 그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복병으로 있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성문을 열고요 열어진 것 같은 성문을 향하여 그들이 달려가 가지고 성읍의 사람들을 다 먼저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피워 가지고 불로서 뭐냐입니까? 그 성읍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번 패배했다고 두 번 패배했다고 영원히 패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의 패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한 것을요 처절하게 금식을 하면서요 밤이 맞도록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요. 이스라엘의 36만의 병사들이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들과 동족 상잔의 전쟁에 비극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싸우리까? 유다가 싸우리까? 그래 니들 군대의 어떤 숫자만 믿고 꼴값을 떠는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거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단 말이요. 내 골육 피를 나는 것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의 형제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요. 피를 나눈 형제. 근데 보세요. 요즘은요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형제끼리 서로 재산을 가지고요 쟁탈전을 벌이고 많이 줬니 적게 줬니 그걸 가지고요 원수를 맺고요 피눈물을 흘리고요 상처를 받고요 그렇게 쌈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좀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때요? 왜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왜 그럽니까? 아니 부모 것 부모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 같은 고난도 있는 거 아니요? 물론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정현 권사님 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선미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안고 그렇게 사니까요. 마음이 온갖 뭐잡니까? 선미한테만 쏟아지는 거야. 그러고도 지금은요. 선미가 천국에 갔잖아요. 방황을 해요. 문득문득 생각을 하며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행성을 가든 어딜 가든요. 그냥 나가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마음을 자식들은 그런 걸 몰라요. 자식들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면서요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보야야 내 형제와 싸우리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 피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출도 면밀하게 패착의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 같은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유인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복병들을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올바로 깨닫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요.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이 때를 알고 여러분 돌교 갈 때는 돌교를 하고 퇴각할 때는 우연하게 퇴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칠 때는 과감하게 군호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과정 세상사를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신앙사 위에도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것 같은 때가 뭘까?
이걸요 올바로 깨닫고 인생을 뭐잡니까? 잘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을 치는 것 같은 돌격과 빠지는 것 같은 퇴각에 치밀한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뭐잡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너무 인본적 주도 면밀한과 같은 전략, 주도 면밀한 목표 설정, 주도 면밀한과 같은 그런 전설, 굳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도 안 된단 말이요. 중요한 건 뭐냐? 잠언서 16장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꾀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야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자기 길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어떤 것 같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믿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계획,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엎드려 감사함으로 뭐잡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이끌어주소서, 인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요. 기도. 내 어떤 것 같은 삶의 방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의 기적의 손에다 얹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같은 우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축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사례했다는 거 아니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점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극히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은요, 그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 면밀한 계획, 목표, 실행 방법, 그게 뭐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걸 주님의 기적의 손에 얹어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몰라요. 건강할지 병들지 몰라요.
불행할지 행복할지 몰라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은 잘 모른단 말이요. 흥할지 아니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일들이 다가올지요.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크게 보잘것없는 것 주님 손에 얹어놓사오니 주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심이 주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술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계획해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걸 맡기는 거요. 그러면 주님이 그 걸음을요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번의 처절하게 패배를 함으로써 4만 명의 군사를 이룬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군호가 이거야. 군호. 이게 신호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병으로 있다가 베냐민 지파의 26,800명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칠 때 그 복병들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숨죽이고 있다가 성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 밖으로 빠져나온 사이에 침투해가지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멸의 결과를 불로 성읍을 불태우게 되면 그게 바로 승리한 거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참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이 한 30명가량 이스라엘 군들이 패하는 것처럼요. 그게 미끼가 돼가지고 막 밀어붙인 거야. 누가? 무모하게. 베냐민 지파가. 근데 보세요.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연맹 이 사람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성읍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야. 벌써 아군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다 진멸한 거야. 정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돌이켜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를 딱 진멸을 했단 말이요. 순식간에. 그랬더니 여러분, 베냐민의 자손들도 역시 성읍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망했어. 패배했어. 완벽하게 걸려든 거요. 유인작전에 걸려든 거요. 복병들에게 당한 거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신뢰가 과연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이고 핵무기만 해도 미국의 여러분 2배가 될 정도로 핵무기를 쌓아둔 것이 러시아래요. 그래서 군사 강국 2위래요. 그래 보세요. 지금 4년간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복을 못 하잖아요. 정복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난 것이 그들이 시베르스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점령을 하기 위하여 13,000명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거기를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해제를 했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뭘 한답니까? 곳곳에 복병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안심하고 쉼을 가질 때에 사방 곳곳에 높은과 같은 그런 고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쳐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뭐랍니까? 정복을 당한 것처럼요, 패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단 말이요. 그러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뭐랍니까? 수많은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죽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1년에 5만 명씩 러시아 군사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요, 10년이 되면은 50만이 되잖아요. 50만이 더 넘죠? 그러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지금 이 푸틴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까 한 3, 4주 정도 전쟁을 하면은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찾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땅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뭐잡니까?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 정신이 살아있은 거예요. 누가? 우크라이나. 똘똘 뭉쳐가지고 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핵무기를 쓰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유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독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영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요, 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지금요, 궁지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전략, 이 전술에 완전히 유인작전에 빠져든 거야.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 그리고 근시안적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는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내 어떤 것 같은 인간의 어떤 전략은 이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화가 미친 것을 보고 때르전과 같은 후회가 다가와 심히 놀랐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40절 41절 말씀을 보세요.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요, 1차, 2차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상대를 하여 4만 명의 전사를 시키는 파란을 일으켰어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느낌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2번씩이나 패배했던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군사의 숫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지닌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직시를 하고요,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며 땀이 맞도록 그렇게 회개하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도 면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유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슬픈 것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볼 때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26,800명의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밀려오면서 한 30명가량을 쳐서 죽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밀어붙인 거야. 그런데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제서야 서러웠던 것 같은 교감, 군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밀려나면 안 된다. 여기서 쓰자. 섰고 그 다음에 직면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매복했던 것 같은 그런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갑자기 달려드니까 그들이 당황해가지고요, 광야로 뭐잡니까? 도망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려진 것 같은 후회가 다가와 심히 놀랐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요,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나는구나. 심히 떨었단 말이요. 심히 놀랐단 말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목회도 장난이 아니야. 목회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장난 아니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떤 것 같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요, 순간순간 직면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잔꾀, 이런 것들은요,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잔머리,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게 되면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병들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 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42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군호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도망하는 척하고요, 도망을 가다가 성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이겼다, 성읍을 정복을 했다, 그래서 뭐답니까? 뒤를 돌아섰단 말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의 26,800명이 그들도 뭐잡니까? 돌아보니까 뭐가 주어졌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패전을 했구나, 졌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회가 다가온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급히 그들을 추격을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기브와 성읍으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다 뭐잡니까? 쳐가지고 진멸했다. 오늘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 같은 그런 관련이 있을까?
참 설교하기 굉장히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래요. 참 어려워요. 어프로치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것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매사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다 뭐냐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 인생사 후에 신앙사 후에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치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도와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것 같은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 끝장난 거예요. 천국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요. 예수를 잃으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런 모든 걸 다 잃은 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갖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화가 미친 것을 보고 때려진 것 같은 그런 후회가 다가와 심히 놀랬다.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잔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도 이기겠지. No. 아니요. 여러분, 두 번의 어떤 것 같은 패배를 거울 삼아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인생사도 그렇고 신앙사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결과의 끝에 가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구나. 그저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주로 모여야 치열하게 살자. 맡기고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